네, 루시 보아스의 신부로 준비되는 가운데 이제 보아스가 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나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룻은 자기 자신만의 영화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시댁인 엘리멜렉의 가문의 영화를 위해서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나 개인만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믿음은 반드시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헤세드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룻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했고요. 그렇지만 그녀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 그 한계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서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이 보아스는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보아스가 그 할 일을 다 마치기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온통 보아스가 일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나오미와 룻은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아스만이 그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이 성문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 상인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재판이나 또는 성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들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입법, 사법, 행정, 거기에다 시장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보아스가 성문을 찾은 이유는 이제 룻에게 약속한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인데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다, 거기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보아스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좀 유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제 마침 엘리멜렉의 더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더 앞선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침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2장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때 베들레헴으로부터 그 밭에 이르렀을 때 우연히 룻과 만나게 된 것, 그 장면에서 이 힘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그런 우연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마침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갔을 때 그때 마침 리브가가 물을 길러봤습니다. 또 야곱이 그의 삼촌을 찾아서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 또 마침 라헬이 양을 몰고 왔습니다. 또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을 때 마침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단으로 갔다고 그렇게 알려주었고요.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이제 죽이기를 꾀하고 있을 때 또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또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또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마침 울고 있는 이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마침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마침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때에 맞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 인도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됩니다. 마침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마침 뭔가 때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행한 일이든 또는 행복한 일이든 여러분 마침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침 뭐 IMF나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터지기도 합니다. 또는 마침 올림픽, 뭐 월드컵 이런 큰 행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치러지기도 합니다. 또 마침 우리는 병이 들기도 하고요. 마침 병이 낫기도 합니다. 마침 뭐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대학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침 취직이 되기도 하고 취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정말로 놀라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막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막 힘들어 하기도 하고 정말 근심하기도 하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침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역사를 하시는지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인생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이 마침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히 되는 것처럼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연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그런 기적을 그 마침 일어나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그 기업물을 자가 나타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이제 명명하기를 아무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이름을 몰랐을까요? 절대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지 이제 이 룻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무개라고 기록을 한 거겠죠. 고의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성경에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를 불러 앉히고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그 자리에 또 앉혔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일의 증인으로 그 10명을 부른 건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그 율법에 의하면은 증인은 그냥 2-3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0명이나 불러 앉혔다는 것은 그만큼 보아스가 이 일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 앞에서 아무개와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이 대화는 나오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소유지를 팔려고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무개에게 먼저 기업 물을 것을 제안을 하죠. 만일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한다면은 이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보다 이 순서가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사지 않으면은 이제 보아스가 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지금 자신의 기업물을 책임을 이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룻을 아끼고 있습니다. 룻을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미 룻을 위해서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 욕심대로 그냥 막 야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모든 절차들을 밟아서 자신의 그 기업물을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굉장히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데요. 꼭 자신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물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게 나선다면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지만은 내가 아니어도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렇게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비열하고 부정한 방법을 여기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한다고, 어울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그런 구원까지도 함께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공의롭게,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기업물을 자로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책임, 그 구원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행하셨습니다. 결코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모든 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면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10명의 증인이나 세워놓고 한 일을 여러분 그 이후에 누가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 다시 되돌리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업물을 자로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도 이와 같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심해도 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혹시 나중에 루시 그냥 뭔가 다른 얘기 또는 다른 생각들 갖게 된다 하더라도, 야, 너는 내 신부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루시 그런 마음 먹을 리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가짜 믿음으로 그냥 거짓 구원 받은 거 말고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잠시 한눈 팔기도 하고 잠시 넘어지기도 하고 잠시 하나님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10명의 증인이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하물며 그 어떤 원수가 와서 그것을 달라고 한들 여러분, 이것이 취소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그야말로 완벽하게 공의로운,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 이 헤세드가 충만한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곤모술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가 무너진 사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여러분, 모든 그런 직분자라든지 또는 목회자가 세워진다라는 거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그 절대적이고 완벽한 방법으로 룻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랑과 인애로서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정의와 공의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보아스의 제안을 이제 아무개가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물을 책임에서 그 나오미 한 사람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오미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제 엘리멜렉 그 가문에 있는 모든 땅들을 그 사람이 대신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신 산 이 재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오미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다 이 아무개의 소유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룻도 있다라고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니까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룻에게서 사서라는 이 말씀은 원문의 의미는 그냥 룻을 사서입니다. 룻을 사서.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네가 결혼 문제를 생각해야 될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땅만 산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죽은 자의 그 이름을 이 낳은 아들로 이제 회복시켜 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개가 이 엘리멜렉 가문에 있는 땅을 이제 대신 사줘서 회복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고 낳은 아들이 이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가문의 이름으로 이제 속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무개에는 막대한 그런 손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한 끝에 이 아무개는 나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는 승낙을 했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고 여겨지니까 바로 이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아무개는 분명히 이 거절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무개가 포기한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기업물을 책임 그 정도에 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될 기회를 포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릴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아무개로 그렇게 남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든 역사들, 성경에 나온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그래도 대충 알면서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지금 포기한 것인지 잃어버린 것인지를 알지만은 그냥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침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침 그냥 우연히 나에게 그런 일이 다가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가온 그 일, 마침 다가온 그 일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수락은 했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포기해 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투표를 하고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제 안수 집사로 이제 피택이 된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로 세워지고 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이 교회는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장립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서는 직분자가 항존 직분자가 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큰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장님, 굉장히 부자였는데 고민 끝에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안수집사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참 안수집사 사표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어쨌든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이 직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투표로 뽑혔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정받은 것이잖아요.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은 것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직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직분을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항존직이라는 것이 사람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결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항존직의 사표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사표를 내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항존직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제자답게 교회 안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평신도지만 사역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려도 되는지 알고 왔어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점점 이 조직의 쓴맛을 알아가면서
이제 나도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부담을 느껴서 자신의 의무를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포기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무개도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했는데 몰랐습니다. 아무개가 포기한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이 22절 끝에 있는, 오늘 본문이 아니죠. 이제 그 장 끝에 있는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직분을 포기해 버린 것이죠. 만일 우리들 중 누군가도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그런 성경적인 삶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또 다른 사람의 기업물을 자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셀장님들이 그 직분을 포기한다면 셀원들의 기업물을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 직분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 어린 생명들의 기업물을 책임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이 기업물을 책임을 포기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아무개가 됩니다. 아무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겨자씨 사역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 썩어지는 한 알의 밀 아래 사역을 포기한 것입니다.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의 사역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방불한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울러서 기업물을 자의 직분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쩌면은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아예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사사 시대인데요.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멜렉 이 가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렇게 혼탁한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마다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요. 결국 이 사사 시대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강력한 역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그저 막 정말 몇십 년씩 이런저런 고난을 받다가 겨우 사사들 한 명씩 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왜 더 이상 이 모세 시대와 같은 그런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실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이 룻기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막 이 가나안 거민들한테 고통받다가 한 번 구원받고, 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또 고통받다가 한 번 구원받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 다윗을 준비하신 거죠.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왕을 준비해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개는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제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의 시대는 어쩌면 이 사사 시대보다도 더 혼탁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그런 일들이 또 반복돼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놀라운 대붕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곳에서 거의 항상 이 이단도 함께 그 자리에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세 시대에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바로 오늘날이라는 거죠. 뭐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뭐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론하면서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왕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이루시는 일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준비하실 때요, 뭐 구약 시대에도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사역자들을 들어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이 보아스나 또는 나홈이나 룻과 같은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셨거든요. 오늘날에도 정말 대붕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러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평범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도 룻도 그리고 보아스도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대체로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 정말 자신에게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물을 자로서 책임을 감수했던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주님의 계보 안에 또 이 교회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또 그들 주변에 있는 그 조력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대표자로 그렇게 정말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대표자로 지금 보아스와 룻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만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만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역사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또 그렇게 귀한 역사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그 기업물자로서의 그 책임, 그 뒷면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어떤 그 기초를 마련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 기업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역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지중에 천사를 섬기는 그런 그의 헤세드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 저기 뭐 대형교회 막 정말 큰 일들 행하는 막 또는 뭐 정말 한번 막 말씀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런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지금 뭐 우리 드림교회나 뭐 옆에 있는 뭐 다른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압 여인과 같은 처지에 불과하지만 또 보아스와 같은 촌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헌신하고 또 기업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행할 때 정말로 이 왕이 없는 혼탁한 시대에 왕을 준비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가려면은 젊은 자가 아니라 늙은 자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희생을 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에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을 감수해야 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손해 때문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명부, 하나님 나라 그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물질적인 어떤 손익 계산서로 계산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그런 눈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부지 중에라도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코로나 시기가 완전히 마감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제 종식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요. 또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역들을 앞으로 또 준비해 나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이제 또 귀한 어떤 쓰임, 그런 부르심, 먼저는 뭐 교육과 훈련으로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귀한 헌신으로의 그런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서 아무개가 되지 마십시오. 아무개가 되지 마시고 부지중에 정말로 천사를 섬기는, 그래서 이 왕이 없는 것과 같은 혼탁한 시대에 왕을 준비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